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요 또한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에 살펴봤던 것을 잠깐 그냥 짧게 정리하면 그냥 이렇게 도식으로 알 수가 있죠. 이 복음에 대한 문제에서 크게 나누어서 이 복음의 내용이 바르게 돼야 온전한 것이어야 복음의 효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복음의 내용에는 크게 나눠서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위격이라고 했죠. 그리스도의 위격이 우리 구원에 있어서, 복음에 있어서 효력이 있느냐, 온전하냐, 의 문제.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먼저 확실하게 정립해 주셨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갖고 있었던 그 오해, 편견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요 100% 사람이다. 그것이 왜 필요한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00% 인간이 그 죄를 뒤집어 써야 되는 것이죠. 죄 형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100% 인간이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는 성육신 하셔야 되겠고, 또한 그러나 또 100%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화목제물, 희생제물로서 온전해야 되기 때문에, 가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이어서는 안 되겠죠. 죄 없는 인간이자 특별한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은, 성경은 미리 말씀해 놓았고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완성되면 그제서야 비로소 제자들에게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 그리고 다시 살아나야 하실 것까지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위격과 예수님의 사역이 복음을 이루는 주된 내용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방편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행위, 우리의 노력, 우리가 자격이 되어서 이것이 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어떠한 이것을 지불할 만한 대가가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미리 다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었다는 것, 이것이 이제 복음이라는 설명이 있죠. 자, 이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라고 했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인 것을 알았어요. 우리 구원의 문제로 복음을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혜택받는, 우리에게 직접 연관되는 이 구원의 문제를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구원에도 마찬가지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이 은혜예요. 복음이 다 들어가 있죠, 이 안에. 이 복음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이쪽 편은 뭘까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서 알 수 있듯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다른 종교에도 믿음이 있어요. 그렇죠? 불교에도 있고 힌두교에도 있고 이슬람에도 있고 다른 모든 종교에도 믿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기도를 하죠. 어떠한 존재를 향하여 기도를 합니다. 그들 나름대로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얼마나 확고한지요. 이슬람은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종교는 그냥 108번 절을 하고 또
많은 또 고난을 고행을 하면서 아무튼 뭔가를 이루려고 열심히 다 합니다. 자기의 믿음을 신에게 보이려고 엄청난 것을 보이죠. 근데 그들의 열심은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열심의 10배, 100배 더한 종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믿음만 확실한다고 해서 구원이 오나요? 아니죠. 그래서 이것과 이것이 함께 있어야만, 온전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이쪽이에요.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긴장을 갖고 있고, 이 면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 하나 분명하게 또는 선명하게 말해 줄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낼 수 없는 문제니까요. 자, 앞에 누구 하나 나와 보십시오 하고는 여기다 손을 얹어 주십시오. 얹으면 띠디디디디디 믿음 79%. 당신은 아직 21%가 모자라군요. 빨리 더 분발하십시오. 이것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쭉 보니까 데이터가 나오네요. 당신의 기도가 하루에 한 20분 더 모자랍니다. 11절을 더 하셔야 되겠고 수요 예배도 오셔야겠네요. 이렇게 진단이 되면 얼마나 편하고 좋을까요? 이렇게 어느 누구 하나 그렇게 말해줄 수도 없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지도 않고 뭔가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고자, 이것을 알고자 사실은 오랜 세월 동안, 수천 년 기간 동안에, 2000년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분석하고 성경을 이리저리 뒤적거려 보면서 연구한 결과,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신학이죠. 신학. 특별히 조직 신학 이런 쪽에서 이런 거를 다룹니다. 하나의 구원론이라고 해가지고 우리의 구원이 어떤 과정, 무엇이 어떻게 해서 진행되어지고 어떻게 효과가 나타나고 어떤 것이 우리에게 유용한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해 놓기 시작하는 것이죠. 개혁주의 신학 속에서의 구원론, 사실 넓게 크게 보면 지금 우리가 지금 속하고 있는 이 개신교가 하나의 개혁주의의 하나의 뿌리에서 다 나온 것이죠. 이 개혁주의에서 나온 이 구원론, 존 칼빈이 정리한 그의 조직신학에 보면 이 구원론에 대해서 구원의 서정이라고 해요. 제가 옛날에 한번 잠깐 언급했을 거예요. 구원의 서정, 구원의 여정이라고 하는 7단계로 걸쳐서 말씀을 주셨는데, 말해 주었는데, 나중에 그것이 뭐 예정을 포함하느냐, 뒤에 견인이 들어가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8가지가 되고, 또 뭐 회심 속에 회개와 신앙을 함께 들어가느냐, 따로 나누느냐에 따라서 또 몇 가지가 되고, 다 다르지만 짧게 정리를 한다고 하자면 그 순서가 있어요. 근데 순서는 시간적인 것이 아니라 논리적 순서예요.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 순서. 이해하기가 애매하죠? 정확하게 이게 먼저냐 저게 먼저냐 뭐 이것을 따질 필요가 없이 논리적으로 이것이 아마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나 이것이 먼저인지 나중인지는 알 수가 없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이제 소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방편. 내가 다 이런 은혜를 다 마련해 놓았으니 너는 어서 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 있고,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 그 다음 단계에 이제 중생이라는 것이 있어요. 왜 중생이라고 하냐 하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빗대어서 사실은 사람들이 거듭남이죠. 거듭남. 영이 죽었단 말이죠.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죽은 영이 어떻게 불렀다고 해서 반응을 하겠느냐. 그래서 인간들이 이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거듭남이라는 것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이 그냥 주도적으로 그 영을 다시 살리심. 그래서 반응할 수 있게. 중생이라는 것이 들어가고 거기에 반응을 해서 회심이라는 것이 나와요. 소명, 중생, 그 다음에 회심. 회심 안에 회개와 신앙이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한다면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회심이 있습니다. 반응이죠. 그것을 짧게 말하면 이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이 방편, 하나님의 다 베풀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말해 놓으신 것에 대한 역사적 계시, 은혜의 계시, 하나님께 펼쳐 보여주신 것에 대하여 인간이 보이는 반응이라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이. 반응을 보고, 그 은혜를 보고 죄를 깨닫게 되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감, 이것이 이제 믿음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신앙, 이 회심, 회개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칭의라고 하는 것이 그 단계가 다음에 네 번째로 들어갑니다.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법적인 선포입니다.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이제 의인이야라고 하는 선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양자됨,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하는 이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리를 얻게 되는 것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가 이제 성화의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성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 하나님을 닮게 되는 성령의 전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게끔, 그래서 우리가 변하는 것이죠. 변화하여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이제 들어가게 되는 그 다음에 이제 영화, 성화의 단계, 마지막에는 영화의 단계.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이 형상이 완전히 변하는 것, 이걸 영화라고 표현합니다. 그 중간에 이제 견인이라는 것을 집어넣느냐 안 집어넣느냐, 그것이 있어요. 우리 구원의 탈락 여부에 따라서 이제 장로교라든지 그런 쪽에서는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탈락되지 않는다, 그게 이제 견인이거든요. 성도의 견인의 논리예요. 이제 그 논리, 우리 견인차가 있죠. 주차를 잘못하면 어디 갔다가 오면 내 차가 없어졌어. 이제 다행히 내 차가 막 끌려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돼요? 가서 막 쫓아가서 끌려가는 내 차 문을 열고 시동을 걸고 아무리 돌려봐야 벗어날 수가 없어. 견인차에 의해서 끌려갈 뿐이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한번 선택받은, 구원받은 사람을 끝까지 끌고 가신다, 구원의 탈락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그런 관점이고, 이제 감리교회 그런 쪽은 아니다, 배신이 있을 수 있다, 배교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거 첨예한 대립을 이루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신학의 문제로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하나의 그냥 전체적인 도식, 그림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이 이것을 알았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에 결정적인 도움은 주지 않습니다. 별로 도움을 주지가 않아요. 여러분 어린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과자를 지금도 하루에 한 개씩, 또는 뭐 안 먹는 사람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한 개씩은, 한 봉지씩은 먹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에요? 안 사줘요? 예전에야 시골에 제가 살 때는, 여러분들 라떼 이렇게 라떼는 말이야 싫어하잖아요, 그죠? 예전에 여러분의 어르신들은, 시골에 사셨던 분들은 명절 때라야 진짜 1년에 한두 번 종합 선물 세트 뭐 이렇게 왔을 때야 과자다운 과자를 그때서야 한번 맛보는 거죠. 그래서 네, 그랬는데 요즘에는 뭐 맘만 먹으면 과자를 살 수가 있죠. 과자 봉지를 딱 샀어요. 요즘에 주로 제가 좋아하는 과자는 조리뽕인데 제 딸들이 물어요. 자기가 이제 슈퍼에 가면서 아빠 뭐 사올까? 하고 제가 늘 말하는 건 조리뽕. 이렇게 말하죠. 조리뽕을 위에 타서 말아 먹으면 아직도 제가 좋아하는 건데, 그 조리뽕을 샀다고 해요. 쳐요. 그러면 조리뽕 딱 있고 뒤를 뒤집으면 그 라벨, 뭐가 주로 어떤 것들이 있어요? 조리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하여서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들이 대부분의 과자에, 모든 식품에 다 있죠.
식품 영양 표시라고 해가지고 지방 몇 퍼센트, 탄수화물 몇 퍼센트, 단백질 몇 퍼센트가 있고, 또 재료에 대해요. 큰 함량이 큰 순서대로 쭉쭉쭉 있단 말이죠. 밀가루 몇 퍼센트, 이것이 외국산인지 국내산인지 쭉쭉 나와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방금 제가 말한 것이 구원에 대한 여정을 말하는 것이 그 라벨지에 대한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받았습니다. 우리의 복음의 효력, 구원의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라벨지예요. 이렇구나 하고는 우리 대부분은 뜯지도 않고 품속에 가지고 있어요. 뜯어야만, 먹어야만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한국의 교회 문제는, 신앙은 라벨지는 하긴 하고 아주 꼼꼼하게 따지고 하는데 뜯어보질 않아요. 먹지를 않아요. 경험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믿음에 대한 것을 나눌 텐데요. 그에 대한 믿음에 대한 좋은 표본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고른 겁니다. 오늘 바울이 쓴 편지죠?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의 전도 여행을 합니다. 요즘처럼 차를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주로 도보와 배로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짧게 떠난 것이 아니라 엄청난 거리를, 세계 곳곳에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 로마가 다 뚫어놓은 엄청난 도로, 로마의 도로, 그 도로마다 이름들이 다 있어요. 근데 바울이 주로 걸었던 그 도로를 에그나티아 도로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그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다 있단, 터키 그리스가 이어져 있단 말이죠. 그 도로, 지금 여러분 혹시는 검색해 보면 로마의 도로 딱 치면요, 마치 서울의 지하철 노선도처럼요, 유럽과 북아프리카, 아시아까지 빽빽하게 로마가 얼마나 도로에 목숨을 걸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넓은 도로를 만들어놨지. 복음의 통로로 이제 바울이 그것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제2차 전도여행은 제1차 전도여행을 갔던 그곳을 역순으로 해서 돌아봐요.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서 그를 합류시키고,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이제 같이 따라갔던 사람들 중에 누가가 있어요. 누가가 사도행전을 지었죠. 그 누가는 온전한 이방인이었어요. 의사이자 이방인, 완전한 이방인.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또한 실라가 있었습니다. 실라는 유대인이었어요. 정통 유대인. 바울도 유대인이죠. 유대인 2명과 완전한 이방인과 어머니 아버지 반반인 디모데와 함께 길을 떠나는 것이죠. 하고는 이 아시아 지역을 쭉 돌아보다가 바울에게는 저기 비두니아라고 하는 곳에, 북쪽 아시아, 소아시아 북쪽에 비두니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곳에도 유대인들이 많고 회당이 큰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막죠. 올라가는 것을 막습니다. 그쪽으로 가는 것을 막죠. 그래서 내려와서 드로아 있는 곳에 있다가 그곳에서 밤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서서 와서 바울에게 손짓하며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바울이 성령이 하나님께서 지시한 것으로 믿고 마게도냐,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죠. 사모 드라게를 거쳐서 네아폴리로 해서 빌립보라고 하는 큰 성, 첫 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어요. 유대인들 남자 10명만 있어도 회당이 지어집니다. 회당이 운영될 수가 있는데,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그만큼 없었다는 것, 회당이 아예 없었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바울이 안식일에 되어서 이제 기도할 처소를 찾고자 문 밖에 강가에서 서성이고 있을 때 모여있는 여자들 무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묻기도 하고 복음을 전했겠죠. 거기에서 누굴 만납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색 옷감 장사를 만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어요. 그래서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바울을 강권하여 자기 집에서 머물기를 청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누가가 그 집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빌립보의 교회가 사실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좀 거하다가 누굴 만납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고, 그것이 사건이 되어서 빌립보를 예정보다 빨리 떠나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빌립보를 떠나서 이른 곳이 바로 이제 데살로니가예요. 데살로니가. 보면 데살로니가 사도행전 17장,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 17장에는 데살로니가에 들어간 이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3주 동안 안식일마다 그곳에서 강론을 합니다. 회당에서 강론을 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17장 3절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주로 주된 대상들이 유대인들이죠. 근데 그 안에는 유대교에 입교한 개종한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메시아가 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거 전합니다. 반응을 이제는 여러분들은 쉽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반응이 이렇습니다. 4절에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건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이방인들은 이 말에 감동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 5절에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시장터에 불량자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와서 성을 소동하게 하여 바울을 잡고자 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분란이 일어나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소동으로 인하여서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와 그 무리들을 내보냅니다. 베레아로 내보냅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중해에서 지금의 그리스와 터키 사이의 바다를 따로 에게해라고 부릅니다. 에게해 가장 북쪽에 데살로니가가 이게 도시가 있어요.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한 인구가 지금 2011년도 인구가 35만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한 40만 되었을지 아직 30만 정도에 머물러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로마 시대 때는 제2의 큰 도시요, 마게도냐에서는 수도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알렉산더의 누이 이름이 데살로니키였습니다. 그 누이의 이름을 딴 도시였던 것이죠. 그 큰 도시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레아로 향하고 그다음에 지금의 에베소가 아니라 아테네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는 그 지역에서 나오면서 사실은 디모데를 남겨두었거나 따로 보내었습니다. 그것이 디모데를 베레아에서 보냈는지 아테네에서 보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바울은 데살로니가가 아마 염려가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가 염려가 됐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3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복음도 함께 전하면서 무엇을 또한 말했냐 하면, 바울이 함께 한 번 말하면 길게 말하죠. 유두고가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졸려서 떨어질 정도로 바울이 한번 말하기 시작하면 밤을 새도록 말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계속 그의 복음에,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있는 것이죠. 3주간 짧게 있었지만 바울이 많은 것을 말했어요. 너희들이 장차 받을 환난에 대해서도 바울은 미리 언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남겨두었거나 보내었던 것이죠. 돌보게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돌보게 했습니다. 빌립보는
루디아라고 하는 이미 하나님을 섬겼던 루디아라고 하는 큰 기둥이 있었기에 디모데를 미리 보낼 필요가 없었지만 데살로니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는 회당 안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회당을 중심으로 여전히 신앙을 생활을 해야만 했고 그렇기 때문에 환난을 직접적으로 당해야 하는 그런 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염려가 되었죠.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디모데가 그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위로를 해주었던 것이죠. 3장 6절에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바울이 이 말을 듣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간절하게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 있을 뿐만 아니라 바울과 실라 이 동료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하다는 말을 듣고 이러므로 형제라 우리가 지금 바울이에요. 우리가 모든 환난과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에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렇게 바울이 표현을 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알게 될 때, 이런 배경을 알게 될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울이 아무 의미 없는 인사말을 적어 놓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의 이렇게 막 대답이라든지 서로 간담회라든지 또는 청문회 때 공격하면서도 항상 앞에서 하는 말이 뭐입니까? 존경하는 누구누구 의원님 하면서 공격을 하죠. 절대 존경하지 않는데 앞에 꼭 존경하는 누구누구 의원님 하죠. 이렇게 말을 썼고요. 아무 의미 없는 말이에요.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그 인사말이 의미 없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이 배경을 알게 될 때 의미 있는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한번 다시 2절로 오늘 읽은 본문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 생각할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냐면 너희 안에 믿음의 역사가 있음을 알게 된다. 너희 안에 사랑의 수고가 있음을 알게 된다.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소망의 인내가 있음을 내가 끊임없이 내가 항상 내가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고 있다. 실제로 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믿음의 역사가 있고, 그렇죠? 사랑의 수고가 있고, 그다음에 소망의 인내가 있다는 것을 실제로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대지로 1번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겠습니다 하고 2번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바울은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편지를 우리에게 보이신 것은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것처럼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뭔가를 우리에게 뭔가 보여주고자 함이에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주로 회당에서 전했다고 말씀드렸죠. 공적인 예배 안식일에 바울은 이 회당에서 강론할 기회를 3주 동안이나 계속 가질 수 있었습니다. 회당이 어떤 곳입니까? 회당. 원래 유대인들의 종교의 중심은 예루살렘에 있죠. 성전을 중심으로 한 종교였어요. 성전 중심의 종교. 성전 중심의 종교에 대한 그 내용은 또 뭡니까? 제사죠. 희생제사가 주를 이루는 종교였어요. 그런데 아수르 바벨론 침공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고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되죠. 그때부터 디아스포라가 유대인들의 유배 생활 다 흩어짐이 사실은 그때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디아스포라가 계속 일어나죠. 로마에 의해서도 일어나게 되고 나중에는
로마가 예루살렘에 아예 유대인들을 완전히 소개시켜 버립니다. 한 명도 유대인이 없도록. 결국에는 나중에는 예수님 이후에 나중에는 한 사람도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도록 하게 되는 완전한 디아스포라가 나중에는 일어나게 됐지만, 아무튼 그 시대에 알렉산더도 그 알렉산드리아,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에 유대인들 100만 명을 이주시켰어요. 이와 같은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죠. 세계 곳곳에 유대인들이 퍼져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돼요? 성전 중심의 그들의 종교 생활이 유지할 수가 없어요. 언제 왔다 갔다 합니까? 왔다 갔다 할 수도 없고, 성전이 회복되었어도 성전 중심의 종교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생겨난 것이 회당이었어요. 자연스럽게 회당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종교적, 사회적 활동의 중심지가 되어집니다. 회당은 곧 예배의 중심지요, 그들의 사회생활의 중심지요, 거기에서 사법 절차도 이루어지고 학교가 그 안에 또 함께 있었고, 모든 생활에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의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회당이었죠. 그런 3주 만에 만들어진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초대 기독교인들은 사실은 이 회당을 떠나지 않았어요. 회당의 유대인들과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유대교라고 해서 자기 자신을 분리시키지 않았어요. 유대교 회당에서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들과 한 무리로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도 기독교를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안식일에는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면 기독교인들은 따로 모여서 또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를 또 한 번 드린 것이죠. 나중에 이제 역사적인 사건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분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런 일 함께 있었던 것이죠.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하는 고난은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직접적인 핍박도 있지만 회유가 있었을 겁니다. 바울이 말한 것은 거짓이야,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가 않아 하고 많은 직간접적인 회유가 있었겠죠. 사실은 이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어요. 가장 큰 유혹인 것이죠. 자기가 속한 이 교회의 공동체로부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분리된다. 그것만큼 위험하고 어려운 것은 없었기 때문에 그런 환난을 바울은 미리 말했고,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났던 것이죠. 그들은 한 번 받은 복음을 품속에 집어넣거나 버리지 않았습니다. 뜯어 먹어본 것이죠. 자기의 입으로 자기가 직접 그것을 맛보아 알게 된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를 한번 살펴보면 몇십 년 전만 해도 이제 그전에는 인천공항이 없을 때 김포공항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비행기가 뜨고 내리고 주로 했잖아요. 그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책에 어떤 글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오랜 이제 비행기에서 타다가 내릴 쯤에 이제 야경이 펼쳐지는 것이죠. 환하고 빛이 가득한 그 세상에 봤더니 무덤처럼 보인다. 밝은 무덤, 십자가가 서울에 가득하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무덤처럼 보이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감동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뭐야 도대체, 모든 서울의 밤에 십자가가 촘촘하게 닿아 있는 것이죠. 네, 그런 한국이 되었어요. 한국에 믿는 사람들이 1000만 명, 1200만 명을 넘어가던 그 시절에, 부흥의 부흥을 거듭하던 그 시절이 있었죠. 개척만 하면 그냥 사람들이 몰려오던 그 시절이 있었죠. 야외에 천막만 딱 지어놔도 사람들이 다 몰리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십자가가 부끄럽게 되는 시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부끄러워할 만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도 대학교 올라올 때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종교는 기독교 적었습니다. 기독교라고 적으면 뭐가 좀 멋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라고 적었어요. 인식이 그랬거든요. 예전에 장로님들은 은행에서 장로라고 하면 그냥 신용 대출 그냥 대출해 줬습니다. 신뢰해 줬습니다. 교회라고 하면 믿는다고 하면 신뢰해 줬습니다. 이자율이 낮아졌습니다. 신뢰의 값을 치른 것이죠. 값을 매겨준 것이죠. 그만큼 신뢰받던, 그만큼 칭송받던 한국교회가 왜 지금 이렇게 되었을까요? 얼마 전에도, 어제도, 그저께도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강남의 어느 대형교회에서 일어난 일로 인해서 뉴스가 떴어요. 부끄러운 것이죠. 신앙인들은 그것을 보면서 한없는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철원에서 했거든요. 철원에서 했는데 제가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군대에 끌려갔습니다. 새신자였을 그 당시에 군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병을 다 끝나고 이제 그 한 달 뒤면 병장이 올라갈 때 군종이 되었어요. 군종이라고 하는 이제 군에서 병사로서 이 목회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이에요. 대대 군종이 된 것이죠. 근데 사실 저를 제외하고 믿는 사람들 중에 신학생들이 많았어요. 신학생들이 많았는데 처음 믿은 사람이 군종이 된 거예요. 신기하죠. 사실은 맨 처음에는 훈련 받을 때는 하나님 기도해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교회에서 군종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다가 이제 너무너무 편해진 때 이제 상병쯤 되니까 이제 저 위에 사람들이 거의 다 먼저 이제 다 제대를 하는 바람에 이제 한두 달만 있으면 저하고 제 동기가 저희 내무반에서 왕고가 되는 그런 때였어요. 얼마나 편해요. 제가 이제 그야말로 갑질 중에 갑질도 제가 많이 했어요. 귀여운 갑질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는, 요즘에는 개인 침상이 되지만 옛날에는 양쪽으로 나누어서 다 함께 잤잖아요. 그러면 이제 적어도 제 때에는 아마 일병 중에 하나가 침상을 닦아요. 아주 막내는 아니고 그 다음 단계가 침상을 막 닦는 단계가 있어요. 닦는 단계. 저는 이제 제 동기와 함께 또는 제 혼자 침상에 TV 발 앞에서 큰 대자로 누워 있습니다. 누워 있으면 무서워서 닦다가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어나야 닦는데 안 일어나니까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제가 이제 옮겨라고 하면 4명이 달라붙어서 한쪽 다리를 닦고 반대로 옮기고 닦다가 원위치 하면 다시 옮겼다가 닦고 그런 못된 짓을 했단 말이죠. 지금으로 보면 아주 갑질이죠. 회개해야 될 거. 너무 편해서 하나님 그 기도 취소. 저는 이 생활 너무 편합니다. 군종되기 싫어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군종되게 했어요. 이제 본부 중대로 옮기고 갔더니 저 위에 병장이 수두룩한 거예요. 다음 달이면 병장 되는데 병장이 이미 쫙 된 거예요. 그때 제가 침상 닦았습니다. 옮기고 침상을 닦았고 그 전에 사수라고 해요. 내 전에 군종이 이단이었어요. 안산홍 중인회라고 하는 이단이었는데 이단이었을 뿐만 아니라 못된 짓도 많이 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귀여운 갑질을 안 하고 신병들의 옷을 뺏고 군화를 뺏고 뭐 그런 거 유리창 깨고 술 먹고 유리창 깨고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온 장교들의 미움 덩어리였어요. 근데 대대장님이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대대장을 등에 업고 그리고 온갖 만행을 저지른 것이죠. 그런 상태에 제가 군종이 되었으니 모든 장교들이 군종을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대대 군종이었지만 제가 평상시에 교회 청소를 못했어요. 새벽에야 가서 청소를 했습니다. 새벽에야 신고를 하고 새벽에 청소를 하고 교회를 못 갔어요. 다른 사람들 같이 똑같이 근무를 쓰고 주일에만 교회를 대대 군종이
그렇게 했습니다. 핍박을 받았죠. 그러던 중에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어서 이제 대대장님 사모님이 크리스마스 때 병사들 떡국을 해준다고 이제 가래떡을 한 박스인지 두 박스인지를 뽑아왔어요. 그래서 지시를 했어요. 군정님, 이거 미리 좀 말려놨다가 어느 정도 굳혀놨다가 그 다음에 썰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밤 사이에 다 일일이 다 떨어뜨려 놓고 아주 잘 말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 몇 시에 신우 회원들 다 오게 해서 같이 썰려고요. 다 옮겨서 치사장에 가서 가까운 치사장에서 썰어서 떡국을 만들려고 해서 새벽에 이제 청소를 하고 이제 아침이 되어서 이제 가래떡을 딱 이제 박스에 넣으려고 딱 잡는 순간 큰일 났다 싶었습니다. 가래떡이 돌이 된 거예요. 돌덩이가 된 겁니다. 얼마나 딱딱한지요. 신우 회원들이 이제 치사장에서 이제 저마다 칼을 들고 써는데 안 썰려요. 얼마나 낑낑대면서 써는지요. 신우 회원들도 사실은 신우 회원들이 저보다 좀 짬밥이 높아요. 높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신우 회장부터 시작해서 중대 군종들, 신우 회원으로 있단 말이죠. 썰다가 군종님, 제가 지금 급히 가봐야 해서 가야겠습니다 하고 다 빠졌어요. 저하고 바로 밑에 같은 내무실에 있는 치사장이 바로 이 두 기수 이주 후배였는데 걔는 어쩔 수 없어서 붙들려서 둘이서 낑낑대며 썰었어요. 시간이 오바되었습니다. 제가 급히 치상해서 급히 마무리하고 나머지는 치상 니들이 빨리빨리 하고 시간 되어서 마무리하라 하고 막 달려왔습니다. 2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대대장님이 오시니까. 군수과장 장교였는데, 중위였는데 평상시에는 교회 안 오는 분이에요. 그런데 성가대를 자기가 맡아서 성가대 지휘하겠다고 대대장 앞에서 자기가 잘 보이겠다고 와서 그런 사람들. 이리저리 끌려온 많은 사람들이 꽉 차 있고 거기 어머니 교회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남서울 교회에서 지어진 교회예요. 얼마나 예쁘게 지어졌는지요. 그 어머니 남서울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할머니 전도사님이 오십니다.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대대장님도 꼼짝 못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강대 위에 올라가서 앉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있고 대대장님이 제일 앞에 또 앉아 계시고 제가 맨 뒤에서부터 걸어오는 거죠. 군종이 5분이 지났어요. 예배 시간이. 잤는데 그 중간 통로에 제가 새벽에 청소하고 깜빡 안 치운 쓰레바퀴와 빗자루가 그대로 딱 있었습니다. 그것을 치우고 들어와서 기타 메고 빨리 시작해야 되니까 예배전 찬송을 해야 되니까 늦었어도 찬송을 하나 해야 되잖아요.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절. 기쁨의 노래를 불러야죠. 만약에 어떤 노래인지 기억이 안 나요. 만약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약에 했다면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요. 슬픔도 없었어요. 기쁨도 없었어요. 생각이란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단순히 빨리 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딱 잡고 땅 내리는 순간 내 감정과 전혀 상관없이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웃으면서 했지만 눈물이 막 쏟았어요. 저는 그때를 돌아보면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울먹이지도 않았어요. 슬프지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때는 슬프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기쁨으로 찬양했다고도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왜 내가 그때 내 눈에서 눈물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을까? 요즘에 한국교회를 생각할 때 그 장면이 자꾸 오버랩됩니다. 그 장면이 생각이 나요. 선탕절, 크리스마스인데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오신 그 날에 예배와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만 가득 차 있어요.
크리스마스와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만 가득 차 있어요. 크리스마스와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 생각이 없는 사람들, 장변등을 와서 이제 떡국 먹을 생각, 초코파이 받을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어요. 3분의 2는 이미 엎드렸어요. 난 자겠다는 것이요. 아무도 방해하지 않으니까. 자겠다는 것이요. 어느 누구 하나 복음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구나. 크리스마스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구나. 인도하는 나카시도 떡국 준비하느라 하나님께 크리스마스와 아무런 감정이 없는 채로 캐롤을 불렀구나. 복음을 불렀던 사람이구나. 교회 안에 가득히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한국교회구나.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 이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2000년에 교회가 회당에서 사실은 분리됐죠. 회당은 어쩌면 교회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날 교회와 회당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 교회 학교도 있죠. 교회 안에서 사실 옛날에는 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회당장이 있듯이 담당하는 리더가 있었고, 거기서 예배가 이루어졌고, 회당은 기도의 장소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장소였습니다. 교회와 뭐가 다를 바가 있습니까? 근데 지금 회당에서 분리되어 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무슨 건물이 있었습니까? 무슨 조직이 있었습니까? 무슨 시스템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들의 믿음으로 인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데살로니가를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살아있는 교회죠. 그것을 들을 때 바울이 가슴이 벅차올랐던 것이죠. 너희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하니 너희로 인하여서 내가 이제 살겠다라고 한 것이죠. 바울이 오늘날 우리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을 듣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에그나티아 교회를 걸으며 수없는 고난을 당하며 바울을 똑같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똑같이 교인들과 똑같이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 어떤 것들도 바라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서 복음의 맛을 안자로 살아서 겨우겨우 힘을 다해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한 결과가 한국교회라면 바울은 정반대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었을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산다고 하니 내가 죽을 것 같구나. 그렇지 않을까요? 신약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던 이런 역동성은 조직의 탄탄함이 있지 않았습니다. 재정적인 빵빵함이 있어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아무런 조건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있겠죠? 그들의 믿음에 놀라운 것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사실은 성령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서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사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한국교회 전체에다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 너희들은 건물을 자꾸 세우려고 노력을 하느냐? 너희가 자꾸 수가 넘쳐나기를 큰 세력을 나타내기를 위해서 노력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적은 수여도 아무런 건물이 없어도 아니 지원해주고 칭송해주는 무리가 없어도 오히려 반대하고 핍박을 하고 흩으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가득 차 있어도 살아남는 생명력을 가지는 이 교회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그들은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재철 목사님 말씀드렸죠. 그 전에
사실 요즘에 이제 대선 가운데 어떤 일들이 막 이야기가 나옵니까? 무속인, 신천지 이야기가 막 나오죠. 그죠? 예전에는 무속인, 신천지, 무속인 생각하면, 그래, 전혀 별개의, 교회와 전혀 별개의 집단으로 여겨졌습니다. 완전히 다른 존재로. 물론 다른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무속인과 기독교는 다르다. 다른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평가해 주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무속인, 이렇게 말할 때, 교회와 다른 점이 없어요. 별반 다르지 않아요. 무속을 추구하는 사람과 그들이 하루는 무속인에 갔다가 하루는 교회에 옵니다. 정치인들이 무속인에 갔다가 또 하루는 주일에 교회로 옵니다. 정치인만 그럴까요? 믿음 좋다고 하는 권사님들이 적어도 30% 이상이 점을 치러 가십니다. 그런 세대인 것이죠. 12년 전에 영아진 모임의 선교 대담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재철 목사님과 이어령 교수님이 계셔요. 이화여대 석자 교수님이죠. 그분이 종교라고 하는 주제를 놓고 이렇게 대담을 했습니다.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의 차이.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이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를 구분하는 분기점은 자기 부인입니다. 고등 종교가 타락하면 성직자가 급증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부인은 사라집니다. 성직자가 자기 부인의 삶을 산다면 지원자가 결코 많을 수 없죠. 지원자가 많다는 말은 많은 종교기관이 생겨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 종교의 기복화가 나타납니다. 내가 사역하는 종교기관에 이것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이 오게 해야 되겠죠. 많은 사람이 오게 하기 위해서는 상대가 듣기 좋은 말을 해야 합니다. 예배가 빨리 끝나야 되겠죠. 20분만 설교해 주세요. 30분만 설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겠죠. 그래서 종교가 기복화되고 이해 집단화, 세속화됩니다. 자연스럽게 권력을 추구하게 되고 자기 교단을 위해서는, 자기 종교를 위해서는 전쟁도 하고 테러도 일으키고 온갖 부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남의 종교를만을 의미하는 말일까요? 예전에는 기독교가 고등 종교라는 말에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등 종교인 무속과 동일해졌습니다. 이것이 건물이 화려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이것이 교인 수가 적어졌기 때문에 하등 종교로 떨어진 이유입니까? 아니죠.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구성원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갖고 있는, 종교가 갖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갖고 있는 좋은 면을 버려버리고 세속화되고 자기 부인함이 사라진 그런 삶을 지속하기 때문에 결국엔 하등 종교와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렌지를 누구 하나 껍질을 안 벗기고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렌지를 아무리 좋아하더라도 오렌지를 껍질째 먹는 사람은 기인입니다. 그렇죠? 오렌지를 벗기고 그 안에 거를 먹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은 이 교회가 타락했다고 예수님 자체도 버리려고 합니다. 그건 어리석은 것이죠. 이 교회의 어두운 면, 그 어두운 것을 벗겨내면, 오렌지 껍질을 벗겨내면 그 안에는 먹을 수 있는 것이 나옵니다. 귀중한 것이 나오죠. 교회가 갖고 있던 껍질을, 세속화를 벗겨내면 복음이 나오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옵니다. 그것을 맛보면 구원의 즐거움이 생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고난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구원의 즐거움을 깨닫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놀라운 것이, 그 즐거움이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그 역경을 이기게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아무런
상심이나 염려가 되지 않게 합니다. 놀라운 소망을 줍니다. 그런 이 힘으로, 하나님께로부터는 이 힘으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 결국은 이 믿음이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이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믿음의 역사를 위해서 노력합시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구원이 주는 즐거움, 구원이 담고 있는 놀라운 복음의 그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된다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된다면 세계가 새롭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린 옛사람이 아닙니다. 옛 존재가 아닙니다. 새롭게 된 피조물입니다. The new creation has come. 이미 왔어요. 이미 되었어요. 될 것이 아니라 이미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죄인이었던 우리 과거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금 현재, 우리의 미래에도 하나님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구원의 즐거움을 날마다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에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기만 한다면 우리는 전혀 새로운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The old has gone. 옛 것은 지나갔다. The new is here. 이미 새로운 것이 여기 있다. 여러분은 이미 새로운 것이에요. 새 것이. 근데 옛 것에 왜 잡힙니까? 왜 옛 피조물, 왜 옛날 사람들이, 옛 사람들이, 생명 없는 사람들이 귀중히 여기는 것에 거기에 마음을 왜 뺏깁니까? 거기에 왜 가치를 둡니까? 가치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이 눈이 열리면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그러면 복음이 복음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